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외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떠나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으로 달려가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확인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한 이후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양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온 세상에 정해진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베들레헴의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헤롯 왕궁에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짐승이 자기 짐승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대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가장 천대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에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천하게 여기지는 그 사람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드라마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자들, 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사역을 준비하던 한 어린 아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앞에 깔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했던 한 두 부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추한 말 구유 위에 누이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황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사건으로 장면이 확 바뀌어집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제가 예전에 동두천에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돼지를 치시는, 꽤 많은 돼지를 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돼지 치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힘 좋고 건장한 일꾼들이 와서 그 농장에서 돼지 축사를 감당하면서 돼지들을 먹이고 돼지 분뇨를 제거하고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돼지를 돌보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힘드니까 3D 업종이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와서 돈 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양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럽고 힘들고 남들은 다 쉬고 있을 때에 밤을 지새워가면서 양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험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이 목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시끌벅적하게 알 수 있도록 큰 하늘의 함성으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파발마 군인이었다고 한다면, 혹은 나라의 황제였다고 한다면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급하게 알렸을 터인데,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움직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미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전차나 마차나 그런 것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이 목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입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탄생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러나 주님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겸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주님은 한평생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마저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그가 믿는 신앙이 진짜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서 있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내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께서 너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해외 이제 아주 특별한 기사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빈민촌인 카테우라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어떤 세워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쓰레기 매립지 위에서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그걸 또 다시 또 작업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경공학자이자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그 아이들이 쓰레기 매립지 위에서 온갖 더러운 오염에 노출된 채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끝에 자기의 전공인 작은 음악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채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악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넝마,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의를 찾아가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뭐든지 갖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악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악기가 아니라 엉성한 악기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악기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단의 이름이 랜드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습니다. 랜드필이라는 말은 쓰레기 매립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악기, 좋은 연주 솜씨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만든 그 악기를 가지고 여러 나라의 빈민촌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팥죽 끓듯 퍽퍽퍽퍽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온 세상에 비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장막들이 무너지고 담들이 무너지고 참된 평화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믿음과 더 감사한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